첫 주에 주신 말씀 이사야 62장 구약성경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신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로를 제하라 만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한 것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호산나. 저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사로 목회를 했습니다. 저 신동에서 한 20리 한 8km 정도 들어가면 배운동 옆에 황학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 소개를 받고 그렇게 목회지를 갔습니다. 그때는 3월 달에 입학을 해서 3월 둘째 주부터 간다 그렇게 기억이 되어졌는데 거기서 아주 그때 총각 때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중에 잊지 못할 그 얘기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원사님으로 많이 연로하셔서 그래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때 집사님이신데 한참 중년 한 50대 그럴 때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을에 그 친구들하고 며칠 처녀들 하는 서너 명이 그 뒷산이 황흑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한참 캐고 있는데 아주 12시도 안 됐는데 갑자기 날이 캄캄하게 밤같이 어두워버리더라고요. 그 믿는 아가씨들도 있고 믿지 않은 아가씨들도 있는데 믿는 그 집사님이 그때 아가씨가 있으면서 호들갑을 떨었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빨리 가자. 방주리도 놔둬버리고 호미도 나무를 캐다 호미도 놔둬버리고 또 호들갑을 떨면서 울며 불며 이제 셋이서 내려오다 보니까 날이 또 환하게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소동을 그때 한번 했습니다. 믿으니까 예수님 재림 얘기를 듣고 그럴 때 일시 달이 해와 지구 사이에 달이 끼어져서 잠시 일식을 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재림한다 하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다는 얘기를 저는 그때 참 재밌게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기억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이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 감림절, 대림절, 초림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바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출장한다, 온다 하는 그런 얘기에서 바로 대림절이라는 말의 기원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이 땅의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마서 성탄 전에 4주 전을 그렇게 해서 이 보라색, 연보라색, 또 우리 없습니다만 이 분홍색 그리고 흰색 이 네 가지 색깔을 그렇게 해서 첫 주에는 이 보라색을 키웁니다. 보라색은 뭘 말하는 거 아니까 종말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연보라는 종말의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홍색은 예수님의 그 오심을 이제 기대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고, 흰색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 네 가지 색깔을 우리가 불을 피우면서 그렇게 우리가 강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주어지고 있는 이사야서 이 62장은 60장, 61장, 62장 3장에 걸쳐서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예언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된 말씀으로서 바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심에 대한 말씀, 어떻게 오시게 되고 이 땅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예수 메시아 오심에 대한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교동문에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62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이 예언 오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건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도 바로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만 얘기하고 교훈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땅에 오심을 예언하고 있고 이 오심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바로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 삼중의 의미를 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하는 일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면은 우리 읽은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세월의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기다리는데 이 고레스라는 메데파사 나라의 작은 나라가 이 바벨론을 하루 만에 멸망시키고서 539년에 그랬는데 10월 달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봄에 538년도에 예수님 오시기 비시에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 해가 바로 포로된 지 70년 만에 그래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쭉 돌아오는데 가락해도 안 가는 거예요. 갈 줄 몰라. 우리가 목회하면서 개를 두 번 한번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정들하면 참 못되겠더만. 그래서 개 키우는 걸 좀 이래 저거 꺼립니다. 2번 키워봤어. 근데 개를 딱 묶어놨더니 개가 풀어놔도 묶어놓은 줄 알고 안 가요. 운동 좀 해라 그래 훑쳐보내도 안 가요. 늘 묶여 있으니까 이 줄을 풀어놔도 보니까 걔가 안 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좀 이렇게 하니까 움직이는 것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래요. 자기 고국에 돌아갈 줄 알았지만은 포로된 70년 생활 속에 그 속에 바로 이방 속에 살다 보니 가락해도 갈 줄 모르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오라 나오라 하고 있는 얘기는 포로에서 너희는 해방되어지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는 뭡니까? 성문이 열렸으니까, 고레스가 가라 하고 명령했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예루살렘에 오면 되는 겁니다. 그 직경거리는 850km지만 길이 어디 직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돌아오니까 배로 1440km. 지금 애굽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두 번 왕복하는 그 거리와 같은 그 거리가 바로 그런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의 길로 나오라는 것이지 성문에 모여서 모의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을 내딛고 너는 바로 그렇게 조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거라 하면서 오는 길이 4개월이나 걸리는 이런 장장한 바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소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삶은 내 방법대로 살고 인간의 수단을 방법대로 세고 세상 이치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길을 걷듯이 은혜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바로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더라도 우리가 바르게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내가 기다렸습니다 할 수 있는 신앙 자세가 그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 한 번 누우면 하루 이틀 믿나 적당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지 말고 은혜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사건 있잖아요. 아기 초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갈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남자인데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네 품에 안아버리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늘 성전을 사모하면서 은혜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갈 때 예수님을 안고 기뻐하며 이제 종을 놓아줘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 감격합니다 하면서 누가복음에는 찬양하는 그런 시몬이 나오는가 하면은,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 죽고 84년에 과부 생활을 하면서 성전을 따라가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 은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시몬과 같이 보게 되고 안아보게 되고 감격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더라? 예수님이 언제 천군 천사와 더불어 나팔을 불며 동에서 서에 번쩍 타듯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더라도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은혜에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준비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생활이란 건 뭡니까?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나쁜 것은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진리대로 말씀대로 배가 물 위에 떠 있듯이 육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물에 떠 있듯이 은혜 속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 재림하실 때 오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남은 자 없이 우리 다 들림받고 우리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딸 시온이라는 건 예수 구원받은 사람의 무료의 대명사입니다. 뭐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 내가 시온아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더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내 백성 시온의 딸들아,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감사하고 있지 말고 움직여서 삶을 개척하고 살아갈 만한 그런 일들을 여기서 만들라는 그런 얘기인데, 영적인 은혜들을 뭡니까? 구원에 감사만 하지 말고 구원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따라 합시다. 구원을 통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자기 몸을 내어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상급이 없어. 왜? 지옥 가야 할 백성입니다. 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자기 몸의 일부를 내준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하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 그 구원을 통해서 상급을 쌓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상급을 쌓아야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다, 2달란트 다섯을 차렸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자를 같습니다. 다 세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망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 후에 상급받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다리에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도로 도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하여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에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후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 안에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 나간다. 그러나 상급은 그 믿고 실천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우스갯소리 해놨어요. 천국에는 겨우 구원받아 반스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누굴까?
옷만 걸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럴 것이다. 왜? 겨우 구원만 받았으니까 주를 위해 아무런 한 일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부끄럽고 부끄러운 구원만 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마 웃기는 소리지만 우리에게 교훈할 말이 있다고 봅니다. 반스만 입고 다니는 사람은 한편 강도일 것이다. 어떤 나이든 성도님이 꿈에 천국에 왔습니다. 천사가 한 창고에 가더니 이 보석이 달린 번쩍번쩍한 이 멸류관을 한 세상에 보지 못한 멸류관을 그 성도에게 보이면서 이게 자네 거네. 받지 못한다. 청년 시절 네가 충성하고 청년 때에 하나님이 명면서 이 멸류관을 준비하게 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받을 자격이 못 된다. 네게 돌아갈 것이 아니다. 보여주고 창고에 들어가서 또 다른 멸류관을 내보더니 덜 번쩍번쩍하고 그래도 보기는 괜찮은데 이것도 자네를 위해 준비한 거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보다 뭐 하나요? 받으려니까 이것도 안 된다. 왜? 네가 중년의 주님 앞에 청년 시절 지나가고 덜 충성한 일들 하나님 앞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 감안해서 이렇게 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는데 이것도 네 것이 아니다. 얼마나 속이 상해요. 천사가 그 멸류관을 또 가져가더니 이제는 엉뚱한 멸류관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 보석이 하나도 없어요. 보기에도 저게 뭐 멸류관인가 뭐 합사와 구려 모자인가 싶은데 이게 네 거다. 그래서 머리에 씌워주는데 예? 하고서 깜짝 놀랍게 버리고 꿈 속에 바로 차. 사랑하는 성도들, 초질관 처음 상급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지만은 상급은 실천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저거 가서 목사님 왜 상급 받도록 날 안 가르쳤습니까? 그 소리 하기만 해봐. 하나님 맨날 며칠 날 한번 그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설교 못 듣고 그날 잤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오늘 11절에 구원을 받은 시온에 따라 상급이 있다, 보험이 있다. 이걸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라. 예수 믿고 한편 불교같이 그런 구원만 받지만 거기 가서는 비단 옷보다 더 좋은 빛과 번쩍한 멸류관을 쓰고 좁은 드레스 거기 길거리에 이렇게 한 포즈 대고 다니는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 알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 저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물이라 하는 얘가 거룩한 백성이라 구속하신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찾은 바 되었다. 그리고 버림받지 않은 성업이다. 이 축복의 얘기인데 얘기가 뭐 이스라엘을 잘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는 모세를 보내 모세야 너는 내 앞에 은총 입은 자다.
너 이스라엘도 은총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맞는 삶을 바로 은총이니까 은총 입은 자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총 입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입었으면 은총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상급이 되어지게 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 초림을 바로 준비합니다. 예수의 재림도 바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임금이 이 왕관을 이래 쓰고 거울이 큰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비추거든. 그 자기 비치는 그 거울 안에서 그 임금이 자기 보고 말합니다. 어쩌다 이 임금이 됐노? 반짝 자기 생각에 그랬던 그걸 보고 그 사람이 또 말한 것 같더라고요. 너 잘나서 임금이 됐지, 똑똑해야 됐지. 이보다 잘나서 임금을 받은 지 있다. 어느 신하는 학식이 니보다 나고 네 글을 어디까지 읽어내 그 사람은 더 많이 읽었지 않느냐.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 또 그 거울 속에 있는 자기가 자기가 묻더랍니다. 네가 왜 임금이 됐는데 부인을 잘못을 그랬다. 그런가?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너보다 부인이 더 잘난 부인이 얼마나 많고 여인이 많고 네가 몰라 그렇지 똑똑한 여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아니고 쭉 물어옵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온갖 말을 물어오는데 그게 대답이 안 돼. 시원찮아. 임금이 한 30분 속에 그 거울 속에 있는 자기와 자기 모습을 보며 대화합니다. 결국 그러면 왜 임금이 됐는데 누가 시켰는데 합니까? 대답을 이랬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때 신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모양이다. 그러니 거울 속에 있는 자기가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더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신이 나를 이렇게 임금으로 세우구나. 임금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난다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인의 가문으로부터 났습니까? 직분인의 가문으로부터 났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내가 학식 때문에 그럽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에베소서 1장 4절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인쳐놓으시고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은총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은총할 때 우리 손자 이름 은총 입은 생각이 나요. 은총 입은 사람, 은총 입은 사람. 찬양대 여러분, 은총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러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 하늘로부터 내리는 나도 모르는 내 힘을 보지 않고 가문 보지 않고 학식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듯이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내려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상급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 위해서 초림의 예수를 비하여 성탄을 비하여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오늘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생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상급사도록 사십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만큼 손해요. 일찍이 믿고 상급생활은 그만큼 축복이에요. 달랑 고백하고 부끄러움이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초경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재림의 예수 때 하나님 주를 주여 기다려라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나오자 없는 들림반 상급반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 자마른 나와라 주님